네, 어떤 일이 일어나 준비 안 됐죠, 당연히. 우리는 사전에 예약하지 않고 하니까.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낳을 돼서 병원에 이제 물어보러 간 거예요. 언제 아이를 낳으면 좋은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이죠. 갔더니 점쟁이가 2시 30분에 낳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엄마하고 같이 병원에 예약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2시 30분에 아기를 좀 낳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데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큰 대학병원도 많이 다녔는데 저희 남편이 나이 먹어서 아이를 놓으니까 더 좋은 병원에 좋은 선생님한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개인 병원 하시는 그 논현동에 서울대학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 산부인과를 하시는데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예약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랬는데 2시간 30분 딱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다 예약을 해서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맹장도 띄어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맹장을 띄워달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자궁 근종이 있으니까 자궁도 드러내야 된다 이러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 그건 할 수 없다. 그냥 그거는 절대 나중에 이상이 있으면 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수술이 끝났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쭉 흐르고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이를 놓고 그 꼬매는 자리를 어떻게 꼬맸는지 모르는데 제가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가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이 배가 굉장히 꼬여가지고 고통스러웠었어요. 한 10분은 주저앉았다가 그게 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일어나고 이랬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양치할 때도 어떻게 힘을 주다 보면 거기에 꼬여서 주저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교회 와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에바다를 이제 자꾸 하시는데 처음에 교회 와서는 아니 무슨 에바다를 맨날 허구한 날 에바다를 부르시나 너무 지루하다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에바다를 하는데 그 에바다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하면 능치 못할 일이 다 없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를 목사님이 그 아픈 부위를 잡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도 되고 그렇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지 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이거 좀 꼭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근육이 빠지면 허리가 굵어진다 그래서 제가 스쿼트를 막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개씩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운동을 했는데 그 3일째 들어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구나. 그 확신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구역 모임에 가는데 남편한테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다가 나 그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남편이 간증을 해야 그게 증거가 된다. 간증을 해라.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성전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그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서 성전에 들어오면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감사하고 편한 것 같습니다. 아멘. 저기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냥 네. 대답만 하고 하시면 돼요. 네네. 눈도 안구 건조증 있었다며요. 네. 근데 없어졌다며요. 네. 안구 건조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전등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눈을 감았다 뜨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물이 없으니까 눈이 굉장히 뻑뻑했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을 수도 없고, 목사님이 눈 감고 있으면 잔다고 야단치실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견뎠었는데 어느 날인가 눈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상하다. 그런데 남편한테 가다가 눈이 오늘 굉장히 편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 안구 건조증도 아멘.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아기 날 때니까 지금 아드님이 몇 살이에요? 28년 동안 아픈 게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우리 28년 된 병자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는 줄로. 예? 조미혁 집사님 짧게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조미혁 집사님은 코가 이게 너무 아파요. 여기 약을 집어넣었대요. 약을 계속 집어넣는데 신유기도 할 때 딱 했는데 그날부터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 조미혁 집사님이 간단하게 그거 나누고 오늘 그 악한 눈이 뭔가, 교만한 눈이 뭔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거 찾을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돼. 그거 읽으면 시간 너무 길고 그냥 본인이 그 사실인지만 증언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거 보고 하지 말라니까. 나도 안 보고 하는데. 아니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돼. 가운데 오셔서 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 오늘 몇 분 계세요? 네. 이명희 권사님은 신유기도 할 때 이렇게, 우리 이명희 권사님 다 아시죠? 지팡이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손녀가 지금 이 피부병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했다가 허리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안 들고 자기가 놀랬대. 내가 왜 지팡이를 안 들고 다니지? 허리가 치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밀듯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네. 짧게. 예.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기 앞서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지극히 현대의학과 과학을 믿고 에비던스가 없으면 그 어떤 유명한 인사의 말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감성보다는 이성이 먼저 사고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저는 만성 부비동염과 비염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늘 환절기가 되면 부비동에 고름이 차올라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고름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며 수술을 매 계절마다 권유를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미국을 오는 게 확정이 되었을 때도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금융거래, 직장 휴직 처리, 아이들 학교 정리 등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최대한 많이 처방받는 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였을 정도로 부비동염과 비염은 제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1순위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따뜻한 캘리포니아로 가서 2년을 살다 이곳 올바니로 오게 되었을 때 사실 뉴욕을 오는 것을 가장 망설인 것도 추운 날씨로 인해 부비동염이 다시 재발하는 것이 두려워 다른 따뜻한 곳을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2022년 1월 올바니에 오면서 저는 추운 날씨와 함께 비염과 부비동의 고름이 차오르는 증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불행은 늘 혼자 다니지 않고 친구를 만들어서 함께 온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때 저는 한국에서 받은 약도 다 떨어지고 보험이 없어 병원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부비동염은 고름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얼굴에 압력이 차서 얼굴을 들 수도 없을 만큼 얼굴과 머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 고름이 심각해지면 그 폐혈증으로 인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올바니로 오게 된 과정 그리고 이곳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경험했던 저는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신유기도를 하시고 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이 생각나 철야기도 내내 손을 코에 대고 비비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얼굴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는 지금 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이에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실 그때 눈물이 났던 건 하나님의 감동보다는 왜 미국을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가는 처지가 된 제 자신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코와 입으로 노란 고름이 나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얼굴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더 이상 얼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매년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콧물 재채기를 힘들었던 저였는데 작년 봄, 가을 그리고 지금까지 비염, 부비동으로 고생 한번 하지 않고 무사히 이번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염증은 항생제나 수술로 제거해야 고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던 제가 기도 이렇게 치유된 게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기도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주변의 집사님들이 정말 목사님 기도로 나았다고 생각하냐고, 병이 나을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을 때 저도 잘 모르겠다고, 물론 나을 때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던 것을, 그리고 그 염증은 그냥 기도로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무 이유 없이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하심 능력으로 인해서 낫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간증을 하고 싶다고 먼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도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옷자락을 스치는 정도의 작은 움직임으로도 가능하다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는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치유의 능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을 낫게 하신 것도 병이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것도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기도 덕분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깊은 기도의 골짜기로 늘 저를 인도해 주시는 최승목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유, 그걸 또 적어서 하셨네.